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충만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다 마무리되죠.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성막이 이제 모든 것들이 완공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 위치를 찾아가서 그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진 사이에서, 진 중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그 예식들이 시행되어지는 그 출발이 이제 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 딱 들어가면 이제 레위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이제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뭐 시내 산이라든가 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는 걸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이 돼요. 레위기가. 그러니까 성막이 완공되는 게 출애굽기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그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죠?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그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서 이집트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가장 고초를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의 그 장소,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그렇게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여정들을 이제 지나는 과정 속에 지금 이제 2년이 지났죠. 이제 앞으로 또 수많은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겠지만 2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완성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장소를 만들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막이 성막.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여서 또 그곳에 진이 이제 멈추게 되고 그것에 기거하게 되면 그곳에 이제 또 성막이 또 펼쳐서 그곳에서 또 성막이 구성되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특별한 장소로 성막을 이제 건설하게 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들을 위해 또 만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중재할 그런 역할을 할 제사장, 그 제사장에 관한 그런 임명, 이런 것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완료됐어요. 완료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말로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에 보면 우리가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7번이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성막이 구성되어졌다. 그곳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까지 다 완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온전한 수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 회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예요. 성막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성막, 장막, 회막. 성소와 지성소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두 곳을 말하는 거죠. 그죠? 성막, 장막, 또 회막,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뜻풀이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지. 그죠? 이 회막은 만남의 장소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 그것이 바로 구름에 덮이게 되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름이 덮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덮이다라는 말이 미완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까지 할 때 떠오르다, 이런 말들도 미완료로 돼요.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다라는 거죠. 계속 반복되어서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희미한 그런 상태 속에 있지 않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그것이 언약 가운데서 분명히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헤매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하죠. 참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구름에 관해서는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구름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광야를 이제 갈 때, 그때 이제 가나안 땅 제일 처음에 출애굽을 시작해가지고 막 갈 때, 그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 군사가 막 뒤쫓아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이집트의 군대가 가까이 오니까 구름 기둥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더 이상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역할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연약하고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막, 그 증거막이 구성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확실한 증거를 보고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에 부딪히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헤매잖아요. 또 헤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장소가, 성막이라는 그 장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그런 어떤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시험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 그 장소적 의미가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분명히 이 예배당이 이 성전, 성막 이런 의미로 그렇게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성전은 우리 성도들 자신이라고 분명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특별한 어떤 장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을요 아끼고 사랑하고 이 예배당을 즐겨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성도라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오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버거워하고 가급적이면 안 나오려고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면 뺀질거리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틈만 나면 핑계대고 이유돼가지고 안 나오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질지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특별한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장소, 은혜로운 장소, 그런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 장소가 우리에게 정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이렇게 흥미롭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출애굽기 그 13장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장면 다음에 또 나오는 구름과 관련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관련된 그 기록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때죠. 40일 금식하고 막 이럴 때 첫 번째,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보는데 구름으로 가려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35절에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이는 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모세같이 이전에 구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만날 수 있었던,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광채를 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서 자기가 수건을 가려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했던 모세조차도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역사를 맞춰서 하나님과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감히 모세조차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명령대로 우리 마음에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앞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정해져서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더욱 충만하게 일어나는, 이때 우리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앞에 압도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압도된 모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그조차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완료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순종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우리에게 충만한 체험들이 일어납니다. 충만한 체험들. 그게 뭡니까? 우리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떠오르는 날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것으로 하나님 보고 움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유축역이 전도돼가지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그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네가 아비와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난관에 부딪혀도 여러분, 주께서 너 멈추지 말고 신앙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힘들고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고 할지라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이 충동질하면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올지라도, 그래서 내가 막 너무 하고 싶고 해야만 할 것 같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멈춰서서 주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는요, 세 가지의 요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예외가 없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세 번째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이 눈은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이런 자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든 영역에 그것을 따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성막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으십시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럴 때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영의 눈으로 보고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험한 인생,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가라 하면 나가고 서라 하면 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